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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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3일상 22장 9절에서 23절 다윗과 도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2장 9절부터 봅니다. 피해 다니고 쫓겨다니는 그때이죠. 9절에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이 사람의 고자질로 인해서 그 제사장 85명이 다 죽죠. 아히멜렉도 죽고 자녀들도 죽고 모두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0절에 22장 10절입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야훼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와 함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 또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사울이 신문하죠. 14절에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까지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이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15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나 아까 결단코 아니나이다.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16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야훼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오늘 그들이 다윗을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희가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은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아들과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와서 사울이 야훼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많은 제사장들이 죽는 사건, 다윗이 거짓말함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가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희생과 피를 이렇게 흘릴 수 있겠는가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희생도 상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희생의 도구도 있고 세워가는 도구도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전쟁에 나가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백성들의 필요를 동요를 막고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예배를 이용했습니다. 3일상 8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 나와 있죠. 역대상 10장 13, 14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야훼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야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야훼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10장 13, 14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이용했다는 이런 내용들은 사무엘상 8장에서 12장까지 증거되어 있고 오늘 역대상 10장 13, 14절에 사울이 죽은 것 야훼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또 하나 불순종한 경우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사울이 가족 중 좋은 것을 탐내어서 진멸하지 아니하고 숨겨두기도 하죠.
이 사건이 발각되자 회개는커녕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 했다면서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죠. 나중에 제사 지낼 때 쓰려고 좋은 것들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이렇게 예배를 빙자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는 이유가 되었다. 버리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 성령을 거두셨다는 거죠. 성령이 떠나자 사울에게는 악령이 찾아듭니다. 성령이 떠나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악령이 또 찾아 들어오는 게 문제예요. 영이 들어옵니다. 사람에게 영이 필요한 거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장 14절 잠깐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번뇌하게 합니다. 이제 악령이 들어온 거죠. 그때부터 사울은 지독한 우울증에 시달려서 비참한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한 신하가 의견을 제시하죠. 하프 연주를 듣게 되면 기분이 좋아질 거라면서 베들레헴에 사는 2세 아들로 음악에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부름을 받고 사울 앞에 서자 사울은 첫눈에 다윗의 마음에 들어서 자신의 오른팔로 삼게 되죠.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 후로 사울이 우울증이 시달릴 때마다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면 사울은 진정이 되어서 어둡고 우울한 기운이 거치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오른팔이 되고 필요할 때마다 왕궁에 들어가 사울을 이렇게 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을 무찌르죠. 다윗의 물매를 떠나 날아간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이 됩니다. 단번에 쓰러뜨리죠. 이렇게 다윗이 계산하고 왕궁으로 돌아오자 마을의 여인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 노래하는 노래 때문에 결국은 또 시험이 되죠. 사울왕을 환영했는데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런 내용이 그만 아주 사울이 몹시 화를 내게 되죠. 자신을 무시하는 말로 받아들입니다. 이때부터 자칫하다가는 다윗에게 이 나라를 뺏기겠구나 라며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을 하죠. 사울은 자기 왕권 유지에 꿉꿉하다가 결국 불안과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튿날 사울이 전보다 더 심하게 악령에 시달려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떠들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의뢰하던 대로 하프를 연주하죠. 결국은 또 죽이려고도 하죠.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었는데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는 생각으로 뭐가 그랬겠어요? 악령이, 그죠? 그러나 창은 하프를 연주하는 다윗을 피해 빗나갑니다. 사울은 연거푸 창을 던지지만 다윗은 두 번 모두 다 피하죠. 이런 일로 사울은 다윗이 더욱 두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건.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군 지휘관으로 임명해서 일선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죽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죠. 사울은 다윗이 번번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더욱 두려워합니다. 반면에 백성들은 다윗을 더 사랑하게 되죠. 이에 다윗에 대한 사울의 증오심이 날로 심각해져가요. 사울은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 죽이겠다는 심산으로 자신의 맏딸 메랍을 미끼로 잡게 되죠.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게 되면 자신의 맏딸과 결혼하게 해서 왕의 사위가 되도록 하겠다. 사무엘상 18장 25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자 사울은 메랍을 다른 사람과 결혼시켜버리죠. 한편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사울이 알고 이를 믿기 삼아 또 다윗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밉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면 미갈과 결혼시켜주겠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쉽게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전장으로 보내 죽일 심산이에요. 이번에도 다윗은 또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미갈과 결혼을 시키죠.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다윗을 향한 두려움은 날로 커져만 갑니다. 사울은 결국 자기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죠. 전국에 걸쳐 다윗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참으로 아끼고 진정한 우정을 가져서
다윗을 찾아가 아버지께서 자네를 죽일 방법을 찾고 있네 라면서 조심하라고 일러줍니다. 다윗을 죽이라는 현상금이 붙었어요. 다윗을 죽이는 일은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 시책이 됩니다. 사울의 군정에서 일했던 지금까지의 삶은 위험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 남아 있었어요. 좋은 음악을 잘 들려주고 충성을 다하면 왕의 질투심과 분노에서 돌이켜 안정과 정상적인 건강을 되찾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가졌었는데 이제 다윗은 짐을 챙겨 시간도 갖지 못한 채 아무런 계획도 정하지 못한 채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자가 되죠. 다윗이 사울을 지명 수비를 피해 도망친 곳이 노비라는 곳이었죠. 제사장의 땅입니다. 노베는 성소와 제사장들이 있어요. 성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곳이고 제사장은 성소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를 담당하는 거룩한 사람이죠. 그 제사장 아히멜렉, 다윗은 목숨을 구하려는 급박한 심정으로 노베에 있는 성소에 도착합니다. 그 순간에 이미 오로지 목숨을 구제하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망해야 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도피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삶을 지켜가기 위해서 다윗은 성소로 향한 거죠. 다윗이 숨을 헐떡거리며 성소에 나타나자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맞이하며 놀랍니다. 일행도 없이 혼자 오다니 무슨 일일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히멜렉은 소문이 안 들어갔겠어요. 3일상 21장 1절이었죠. 네, 다윗은 거짓말로 제사장을 안심시키고 말합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여기 은밀히 왔다.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별다른 문제는 없다. 나는 지금 왕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중이다. 잠시 후면 젊은이들 몇 명이 이리로 올 텐데 우리에게 음식이 필요하다. 먹을 것을 좀 달라. 빵 5덩이든 뭐든 있는 것을 좀 달라. 21장 3절이었죠. 거짓말하는 다윗은 도덕적으로 볼 때 분명 잘못됐어요. 다윗은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우리들과 별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임에 분명하죠. 그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는 사람, 하나님께 벗어나지는 않는 사람이라는 점이 중요하죠. 성경은 다윗의 삶에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도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성경을 가진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에 관해서라면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 기도도 드리지만 조금씩 가식이 깃들기 시작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부정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깔리기도 시작을 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생활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순응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예배를 이용하거나 빙자한 사울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어두운 삶을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신실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성소에 들어가 제사장에 빵이 있으면 달라고 했지만 제사장에는 일반 사람에게 먹을 수 있는 빵은 없어요. 성소에는 제단에 올리는 그 전병이라고 불리는 거룩한 빵이 있을 뿐이죠. 그 빵은 매주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빵을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죠.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그 빵이 설령 배가 고프다 해서 자신과 자신의 군사들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빵이 아니라는 것 다윗도 알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을 달라고 거듭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지금 왕의 명령을 받들고 있는 중이고 자신을 따라 곧 도착할 사람들도 그 일을 위해서 선별되었노라고 말하죠. 아히멜렉은 종교 규정을 접어두고 다윗에게 빵을 내줍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아히멜렉은 그 율법의 정신을 헤아릴 줄 아는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제사장은 다윗에게 성소에 빵을 내어 주었어요. 엄숙한 종교의식을 위해 구별된 빵, 지금 우리의 성찬의 빵과 같은 그런 빵이죠. 그것을 다윗이 낚아채듯이 받아들고 굶주린 거지처럼 개걸스럽게 입에 넣습니다.
천여년 후에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율법의 문자에 얽매이지 말고 정신을 따른 아히멜렉을 칭찬하시죠.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다윗은 빵을 먹은 후 제사장들에게 무기를 내어달라고 또 요청하죠. 계속 도망자 신분을 숨기며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왕의 명령이 너무도 급해서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다. 제가 쓸만한 무기가 있습니까? 21장 8절입니다. 무기가 있었죠. 골리앗의 칼. 자신이 몇 년 전 엘라 골짜기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그 칼이 기념물이죠. 하나님의 어린 다윗을 사용하셔서 약탈자 블레셋의 전세를 단번에 꺾어버리신 위대한 구원 사건을 기념한 목적으로 성소에 진열되어 있던 칼입니다. 정성스럽게 보관되어서 기도하러 성소에 온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믿음과 신뢰를 새롭게 하곤 했는데 아히멜렉이 여기에 이것 골리앗의 칼 말고는 다른 칼이 없다고 하자 망설이지 않고 그만한 것이 이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칼을 차고 길을 떠나죠. 허기지고 무방비인 상태로 성소에 들어왔지만 든든하게 갖추어진 모습으로 성소를 떠납니다. 성전이란 무엇을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목소리를 낮추고 교양 있게 행동하는 경건한 장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색하고 아브라함, 모세, 베드로, 바울 등을 기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전은 또한 긴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도움을 청하는 곳이다. 삶의 여행을 위한 양식을 주고 싸움을 위한 칼을 주는 곳이기도 하고 다윗은 허기진 배와 무기 없는 맨손으로 성소에 들어왔지만 거기서 나올 때는 배가 든든하고 손에는 무기가 들려 있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장소를 말합니다. 거룩한 처소, 청원이나 무슨 정원이나 공원일 수도 있고 산이나 사막 혹은 선녀나 자동차 안에 성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은 성전입니다. 다윗처럼 빵과 칼을 얻는 곳, 든든한 양식과 전투용 무기를 얻는 곳이기도 하다. 빵과 칼이 이 두 단어는 성경에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빵이고 떡이죠. 빵과 칼 이 두 단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구원의 도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성도는 영적 기갈을 당할 때 영적 양식도 없고 무기도 없고 궁지에 몰렸을 때 다윗처럼 성소를 찾아가야 한다. 성소, 성전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는 떡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이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경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삶에 지쳐 영육간에 약해지고 무기력하여 세상에 맞서 싸울 수 없게 됐을 때
성전을 가까이 해서 생명력과 영적 무정을 갖추는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위험을 만나 약해질 대로 약해진 채 성소에 들어온 우리는 어느새 그 위험한 장면으로 맞설 수 있는 힘을 얻고 무정을 갖추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언제라도 달려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필요합니다. 신앙을 대적하는 위험한 세상 속에서 성소를 통해 빵과 칼을 공급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날 노베 성소를 방문한 사람은 다윗 말고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성소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다윗이 들어오는 모습,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하는 모습, 거룩한 빵과 거룩한 유멜 골리앗의 칼을 받아들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본 도액,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으로 사울의 신하였다. 사무엘상 21장 7절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액은 사울의 근이 되자 좀 되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로 치자면 사울의 비밀 경찰 대장 정도 되겠죠. 사울은 자신의 왕권 유지를 위해 이방인 도액을 등용해서 비밀 요원으로 그것에 심어둔 거죠. 물론 도액은 다윗을 잘 알고 있어요. 사울의 궁전에 일하면서 다윗은 노래하고 연주하는 것도 들었겠죠. 도액은 사울이 다윗을 총애하다가 발작이 일어나면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상적으로 성소에 드나드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었고, 다윗이 성소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거짓말하는 것을 또한 들었고, 다윗이 거룩한 빵을 받아들고 먹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빵을 먹는 것을 목격하죠. 또 다윗이 그 유명한 골리앗의 칼을 집어드는 것도 보았어요. 백성들이 와서 견학하고 돌아가는 전리품인 칼, 국가적 긍지를 고양시키는 박물관 소장품인 칼을 불경스럽게도 감히 집어들고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그네질 곳에 앉아 다윗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면서 두고 보자 하고 별렀던 거죠. 사실 도액은 야곱의 쌍둥이형 에서의 후손으로 개종하여 완전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이방인이죠.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고용된 사람이었고, 정확히 말하면 도액은 사울을 위해 고용된 끈악불이죠. 도액 같은 아들에게 성소는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을 유정할 가리개를 얻는 장소였을 뿐이라는 것. 도액이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거룩한 장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도액은 그저 사울의 정치적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서 성소에 밀파가 된 사람입니다. 그날 도액이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었다고 한 것은 자신이 그날 운이 좋았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이고, 다윗을 깔아뭉개고 사울의 궁전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써먹을 수 있는 대단히 가치 있는 정보를 입수해서 아주 횡재를 했다 이 생각을 했겠죠. 결국 도액은 사울의 궁전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기회가 찾아오죠. 철두철미하게 정치적 기회주의였던 도액은 왕의 비위를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노베에서 왔던 일을 왕에게 보고했고, 다윗이 그곳에 도움을 구하러 왔고, 제사장 아히멜렉의 지명 수배자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던 일들을 보고하죠. 사울은 행동이 착수합니다. 노베에 있던 아히멜렉과 모든 보조 제사장 85명이나 되는 사람을 신문했고, 그들을 다윗과 함께 음모를 꾸민 반역자로 몰아붙이죠. 제사장들은 정당하게 무죄를 항변했지만 사울은 받아들이지 않죠. 모두 처형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울에 있어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왕을 위해 소용되는 사람. 사울에게 있어서 성소는 배고프고 쫓기는 사람의 도움을 얻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념하고 국가의 전통을 보존하는 길가의 사당에 불과했던 거죠. 왕을 위해 충성하지 않는 성소나 제사장들은 국가의 위험한 집단으로 간주합니다. 이런 사울인지라 아히멜렉을 비롯한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사울의 군인들은 제사장을 죽이라는 사울의 명령에 불복합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을 만큼 신조가 분명한 충신들이었죠. 그들은 아무리 기름 부음 받은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명령이 결코 하나님의 명령을 침해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거룩한 존재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은 사람의 손대서는 안 된다.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가는 첩보를 받고 최종 그 부대 3,000명을
다리 긁고 추격해 놨었죠. 사울 일행이 하길라 산길 옆에 진을 치고 머뭅니다. 이 사실을 알아낸 다윗과 아비새와 함께 밤중에 적진에 들어가 보니 사울이 진 한가운데 곤이 잠들어 있죠.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이 꽂혀 있고 아브넬 장군과 군사들은 모두 주위에서 곤이 자고 있어요. 이때 아비새가 말하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께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저 창으로 그를 찔러 땅에 박겠습니다. 한 번만 내리 꽂으면 됩니다.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다윗은 아비새에게 그를 해치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분이 그를 치시든지 때가 되어 그가 집에서 죽든지 아니면 전투에서 전사할 것이다. 그러나 내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여기서 나가자. 그리고 날이 새자 멀리서 사울에게 외치죠. 사무엘상 26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야훼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야훼께서는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야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겠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야훼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얼마든지 사위를 죽일 수 있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을 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킵니다. 사울의 부하들이 사울의 명령을 거부하자 도액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도액은 그 명령을 따릅니다. 무방비 상태의 제사장 85명을 살육하고 그 마을 사람 전체 여자들 아이들 가축까지 무려 385명을 학살하는 사건이 사무엘상 2장 18,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사울의 비밀 요원이었던 도액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거침없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잔인하게 학살을 시행하죠. 그런 성소에서 얻은 정보를 교활하게 출세를 위해 사용하는데 성소이든 거룩한 제사장들이든 무엇도 가리지 않았던 도액 학살 사건에 대해 전해들은 다윗은 그날 도액이 성소에 있었던 사실을 기억했고 늘 그렇듯이 불같이 터져나오는 분노를 기도로 바꿔서 표현합니다. 격한 감정을 담고 있는 다윗의 시편 52편이 바로 이 사건과 관련된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는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와 있다고 말했을 무렵에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시편 52편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째서 악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하다. 남을 속이며 악한 음모를 꾸미는 내 혀가 날카로운 변도칼 같구나. 너는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고 진실보다 거짓을 더 사랑한다. 간사한 자여 내가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치고 내 집에서 너를 뽑아내며 이 세상에서 너를 영원히 제거하실 것이다. 의로운 자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비웃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피난처로 삼지 않고 그의 많은 재산을 의지하며 남을 해침으로 강해진 자이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싱싱하게 자라나는 감람나무 같으니 내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히 의지하리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내가 항상 주께 감사하고 주의 선하심에 대하여 주의 백성 앞에 주를 찬양하겠나이다. 도액을 두고 하나님이 너를 치고 내 집에서 너를 뽑아내며 이 세상에서 너를 영원히 제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는지를 모르고 제대로 알지 못했던 도액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사울의 끈앞풀이 되어 제사장들을 고발하고 무참하게 살해했지만 그 인생은 영원히 제거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율법의 정신을 바로 깨닫고 성전을 찾아온 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지만 똑같이 성전에서 머물렀던 도액은 그것을 자신의 출세의 기회로 삼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신 분이죠. 도액이든 사울이든 압살롬이든 다윗을 대적하여 죽이려 한 사람들은 결국 다 징계를 받아 그 결말이 불행해지죠.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이죠.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니라.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학개 선지자도 학개서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록수처럼 추운 겨울에도 변함없는 늘 청청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감사하며 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돌보시고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십니다. 주님은 나무요 우리는 가지요 하나님은 농부이시기 때문이다.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푸른 감람나무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다윗처럼 어떠한 환경에서도 성경과 말씀을 삶의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사랑을 의지하는 푸른 감람나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에서 23절 다윗과 도에게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